그런데 우린 이 진동 자극을 세게 받으면 받을수록 그 자력이 높아져요, 얕아져요? 점점, 이게 흔들림이 세면 셀수록 이 자력이 높아지죠? 그러면은, 땡기든, 끌려오든, 끌려가든 이 힘이 강할까, 약할까? 강하죠.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러죠? 너 때문이야, 이러잖아. 저것만 없었어도 그런데 실제 그럴까요? 아니면은 자 여기에서 이 자력을 형성시키는 마음의 파동을 쉬고 안정시켜 놓으면은 그러면 이것도 서로 땡기는 힘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죠? 그냥 그러고 나면은 경계는 허물이 없다. 오직 그 마음이 문제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 욕망을 쫓아서 근심이 생기고, 그죠? 이 욕망을 쫓을 때 욕망은 어떤 종류의 욕망이다? 일단 마음에서 그 탐, 진, 치를 기반으로 하고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하죠.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하면서 그 욕망이 커지면 먹어서 내 몫이 아닌데 내 몫처럼 보여요. 욕망이 커지면 내 몫이 아닌데 내 몫처럼 보여. 그 다음에 이 싫어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이 커지면은 나에게 처벌권이 없는데도 내가 처벌권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 그리고 내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권리를 이렇게 행사해요. 내 몫이 없는데도 내 것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 확신이 와. 그러니까 내 권리 행사를 하게 될까 안 하게 될까? 하게 돼요. 도 선생님도 옆집에 이렇게 물건이 보이면은 그리고 욕망이 커지면은 권리 행사하러 담을 넘을까 안 넘을까?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처벌권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이 권리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가해를 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이런 행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나에게 지배욕이 높아지곤 하잖아요. 내가 지배욕이 높아지면 누군가를 찍어서 통제할 수 있는 통제 권한이 나에게 있다,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통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사람을 막 통제하는 걸 자기는 자기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해.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면은 너는 참으로 건방지다. 어떻게 내 말을 안 듣냐? 참 못됐다. 이게 이미 자기가 자기에게 그 사람을 통제할 권한을 자기가 자기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 권한 안에서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권한을 부정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라. 이게 욕망이 커지면은 그렇게 돼요. 인지작용을 그런 식으로 비틀어 버린다고.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 일상에서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 자, 이런 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이 흘러갔던 걸까? 아니면 부분적으로는 나도 한 발 살짝 걸쳐본 적도 있을까? 부처님의 경전을 읽고 우리가 함께 토론하는 게 중요한 거는 부처님은
정견을 기반으로 부처님은 정견을 갖추시고 행을 원만히 성취하셔서 당신에게는 완전한 지혜, 완전한 선정력, 완전한 계행을 일상생활화하고 계셔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일상화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처님의 그런 생활화된 모습, 삶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만나는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의 경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착시 현상이 벌어지고 우리 마음에 어떤 전도 현상이 발생되는지 이것들을 알려주고 우리 스스로를 체크 포인트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욕망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래 이 욕망 중에서 자기 습성대로 욕망을 갖거든. 이제 고통을 만드는데 어떠냐면 습성의 기초에서 어떤 사람은 이제 사람이 이렇게 이쪽에 서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사람이 서 있으면은 그러면은 최소한 여기가 경계선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쪽은 나의 영역, 이쪽에 나의 영역. 그러면 이쪽은 너의 영역. 이렇게 경계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색깔을 잘 못 보는 사람이 있죠. 생맹. 그러죠? 그래서 생맹들이 있어. 그렇듯이 무엇을 못 보냐면은 남의 경계선을 못 보는 생맹들이 있고 자기 경계선을 잘 못 보는 생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경계선을 잘 못 보니까 노크를 해야 될 자리를 노크 안 하고 계속 왜 남의 경계선 안으로 쑥쑥 자꾸 침범하는 거예요. 이런 이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경계선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숨 쉴 수 있는 심리적인 공간이거든. 자기가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심리적인 공간인데 이런 데를 거기에 이렇게 금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고 자기도 그걸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금을 그어야 되는데 금을 안 그어 놓으니까 쑥쑥 밀고 들어오니까 자꾸 자기 경계선도 못 지키고 궁지에 몰려가지고 이렇게 이게 곤란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생명들이거든. 뭐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남의 경계선을 쉽게 침범을 해도 고통이 발생되고 내 경계선이 너무 쉽게 스스로 이렇게 이게 경계선을 다 뺏기고 나면 내가 숨을 못 쉬어서 숨 쉴 공간이 없어서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서 어떤 거를 조심해야 되냐면은 습성대로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내 습성대로 하는 게 나한테는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자연스러운 게 나의 고통을 유발하고 남의 고통을 유발하고 남의 경계선이 안 보여서 남의 경계선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놈은 뭐죠? 나쁜 놈. 그렇죠? 남을 고통스럽게 하고 해치는 나쁜 사람이잖아요. 악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자기도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악행을 저지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경계선을 자기 경계선의 생명이 되면은 남들로 하여금 쉽게 악행을 범할 수 있도록 털을 자꾸 제공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전부 뭐죠? 이 경계선이라는 거는 어떨 때는 좀 이렇게 우리가 경계선이 어떠냐면 내가 잠을 잘 때는 대문을 잠가요, 안 잠가요? 전통적으로 잠잘 때는 보호를 위할 때는 내 보호가 필요할 때는 대문 잠급니다. 현관문도 잠그고 또 잠글 수 있는 것도 잠그고 이렇게 자요. 그러겠죠? 그런데 내가 깨어 있을 때는
대문 정도는 열어놓을 수도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렇게 사람이 와도 이렇게 대문 밖에서 만날 수도 있고 마당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응접실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경계선이 이렇게 변동할 수가 있다고요. 내가 준비된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준비된 그 상태에 따라서 사람을 맞이하는 연습을 하고 다른 사람이 준비된 것을 봐가면서 들어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면서 노크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요게 이제 예, 원만한 인간관계거든. 그런데 거기에서 생명이 발생되면은 안 보이니까 자기 습성대로 밀고 들어가요. 이러면 뭐죠? 안 보이던 것을 생명도 그것이 생명이라 하더라도 뭐냐면은 음치는 이렇게 음에 이렇게 충차를 구별하기가 좀 힘들지만 특별히 훈련받으면은 그 충차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걸 느낄 수 있게 해서 그래서 약간의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듯이 그런 생명이 있는 사람들, 내 경계선과 남의 경계선에 대해서 이런 이 생명 증세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렇게 특별한 연습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인지를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뭐죠? 건강한 사람이 돼요. 괜찮은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그 경계선을 자연스럽게 넓히기도 하고 좁히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면은 관계를 맺는 사이에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죠. 사바세계 사니까 고통이 없을 수는 없는데 이런 쓸데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유발하고 고통을 키우고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자, 경전의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욕망을 쫓아서라는 이 욕망, 미끼 이것과 연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많은 이제 연상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저희 간단하게 근심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근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심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체력이 나이가 들면 체력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체력이 살살 줄죠. 근심이 늡니까, 안 늡니까? 자, 질병이 살살 하나씩 전에 못 보던 녀석이 자꾸 이렇게 털을 잡아요. 그러면 근심이 늘까, 안 늘까? 늘어요. 그러죠?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살게 될까,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도 근심거리죠. 자, 그 다음에, 욕망을 쫓다가 뭐냐면은 죄의 영역으로, 양심을 손상하는 영역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이게 범죄의 영역에다가 발을 살짝 걸치는 수도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양심을 손상시키거나 아니면 이 법의 선을 건드리는 이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근심이 생길까 안 생길까? 그렇죠. 원래는 범법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양심을 어기고 사는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욕망을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미끼의 유혹에 살짝 걸려가지고 미끼 하나만 따먹고 말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 자리에 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러다 보면은 누구의 원망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출까 못 갖출까? 누군가가 보복하고 싶은 이 사연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겠죠. 또 그런 이런저런 인연 때문에 소중했던 인연과 멀리
멀어지는 사연들도 생길까 안 생길까? 이게 인생 5학년, 6학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 중에 상당수가 이게 절절히 가슴에 와닿으면서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이 죽음은 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문제고. 그런데 죽더라도 잘 죽고 싶거든. 좀 폼나게 죽고 싶고. 그렇죠. 왜 이 죽음을 앞두고 이 초라한 죽음 말고 그냥 온화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예,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이 근심은 그 정도라고 치면은 이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자, 이제 두려움은 어떤 게 또 두려움이냐면은 이 이 욕망을 세게 쫓다 보면은 저는 그런 걸 보면은 왜 이렇게 범죄 영화 같은 데 보면 욕망을 세게 쫓다 보면은 왜 목숨을 걸고 죽느냐 사느냐에 이렇게 걸려드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실제 사람들도 이 사느냐 못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가 걸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모든 명예를 잃어버리고 이 이름이 명예가 아주 걸레가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은 회복이 되는데 욕망을 쫓다가 생긴 문제는 이게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잖아요. 욕망을 쫓다가 생긴 문제가 그런 게 있고 나면은 사람이 많은 데 가면은 그래서 이름이 망가지고 나면 이 사람 많은 데 가면은 이게 그냥 정신없이 위축되거든. 아는 사람 많은 데 가면 예전에는 그게 넓은 생활 공간이었는데 이름이 망가지잖아요. 그럼 아는 사람 많은 데가 다 이게 옥조이는 기운으로 이 대중이 무서워요. 아는 사람들이 무서워. 그 다음에 이러다 내가 죽지, 이러다가 내가 죽지,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죽고 나서 좋은 데 갈 것 같지 못한 이런 찝찝한 느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물고기가 이 물 바깥에 불려나간 뒤에 하는 고민이 아니고 언제 해야 되냐면은 이게 미끼를 앞에 놓고 이런 근심과 두려움을 맞이할 이런 근심과 두려움을 불러올 수 있는 요 미끼를 물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코앞에서 그렇게 진지하게 물어본다면은 그러면은 이 물고기가 물고기의 업에 물고기가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러듯이 우리는 색성향 미촉법이 쫙 그런 이 미끼의 작용을 하고 있을 때 안이비설신의에다가 우리는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 부처님의 경전을 여러 번 읽고 자주 읽고 사색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이 신구의 삼업에 녹아들게 할 때 우리는 괴로움의 양을 줄이고 행복의 양을 늘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